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대속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한 주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고난주간 내내 고난을 당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은요,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성금요일 오후 3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 이전에는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땅에서 살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모습은 예수님께는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창조주셨어요. 이 세상이 지으실 때 함께 참여하신 분이고 우리가 지어질 때 함께 참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피조물의 세상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고난주간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이 일주일 동안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과 그리고 의미 있는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번 주간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시한부 삶이라고 우리가 하죠. 자기가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삶을 시한부 삶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죽을 날이 알게 되고 내가 죽을 날을 깨닫게 된다면 그중 일부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멘붕에 빠져서 혼란 속에서 큰 두려움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수에게 해주는 마지막 배려가 사형 집행일을 알려주지 않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성정, 즉 우리와 같은 성품과 우리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우리와 같은 마음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난, 당신이 당하신 고난과 그 아픔,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중에 예수님이 이 쓴잔을, 이 고난을 내가 피해갈 수 없겠나이까 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그 고민 속에서도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신이신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접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주님께서 왜 무슨 이유로 고난을 당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 나누고요. 그리고 그 고난의 은혜,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성경에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문이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사형에 처해질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죄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영향도 우리의 구원에 끼칠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죄도 짓지 않은 순결한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여서 수많은 함정을 팝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로마의 법을 어겼다고 고발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함정을 다 피해 가셨습니다.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어떠한 일도 행하신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유대인의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범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당시 유대의 최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죄가 없다고 선언한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반란을 주도한 적도 없으셨고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하신 적은 더더욱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악이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죄가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볼까요? 태양 아래서 여러분들 어둠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태양이 떠 있는 한 아무리 구름이 껴도 그곳은 빛이 존재하게 됩니다. 태양이 있는 한 어둠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지하로 들어가면 어둠이 있겠지만 가시광선이 비치는 이 지상 하에서는 어둠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는 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이사야서에 묘사하는 것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뱀을 잡아도 물리지 않고 왜 이런 나라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전히 비치는 곳이기 때문에 악도 없고 근심과 걱정 같은 이런 세상의 어두움과 같은 일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게 되는 마음의 죄나 생각의 죄조차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악이라는 존재는 예수님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육체의 죄나 마음의 죄, 그 어떠한 죄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의로운 분이셨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어떠한 이유와 조건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4년 유신 체제하에서 유신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던 민주화 세력을 중앙정보부가 탄압하기 위해서 인민혁명당 재건 사건이라고 명명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요. 그와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체포하여 붙잡았습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사건이 바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인혁당 사건입니다. 결국 이들은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고 이전에 유례가 없듯이 사형 판결 이후에 18시간 만에 8명 전원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형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밝혀진 바에 따르면요, 이 인혁당 사건은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조작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 판결조차, 사형 집행조차 사형을 빙자한 정권의 합법적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형을 당했던 분들은 너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독재 정권의 항고한 죄밖에 없었으니까요. 만약 인혁당 사건이 판결이 났어도 지금처럼 오랜 시간 동안 사형 확정 판결을 하고도 형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억울함이 언젠가 풀리고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지정되어 있죠. 10년이 넘게 2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판결이 난 이후에 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형 집행이 중지된 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혁당 사건입니다. 너무 빠른 사형 판결과 형집행 때문에 진실이 규명되기 전에 억울한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내리고도 실질적으로 형집행을 하지 않고 점점 미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했던 정권이 사형을 빠르게 집행함으로 인해서 진실을 묻어버리는 행동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아무런 죄 없이, 어떠한 죄도 없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주고, 여러분 가시면류관이 머리에 씌워질 때 어떻겠습니까? 머리 가죽이 다 찢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먹으로 매를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눈 가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보라 그러면서 때리고 이런 숱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왜 아무런 저항 없이 이 고문들을 다 당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다는 결코 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이셨을까요? 최근에요,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이 히말라야라는 영화는 에베레스트라는 다큐멘터리를 모티브로 해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저는 그 에베레스트라는 다큐멘터리를 직접 시청을 했는데요. 그 다큐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하기도 했고 진한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 다큐를 보면서 가장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아는 에베레스트와는 달리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러 가는 그 등산로 곁에는 그 산을 정복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시신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등산을 한다고 해서 갑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스폰을 받고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면 유명세를 타서 강사로 나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등산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보통 사람들에게 많죠. 등산을 하시는 등산가들에게 왜 산에 올릅니까? 라고 질문하면 외계인이요, 거기 산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산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산에 오르기 위한 목적만으로 산에 간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 예언되어 있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죽으셔야 했는지,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의 예언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뭐 이런 여러 에스겔 이런 예언서들은요, 보통 은유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서가 대표적이잖아요. 다니엘이 본 환상들은 뭐 날개 달린 사자가 있고 큰 신상이 왔는데 돌이 날아 그 신상을 때려 부시고 철로 된 무슨 흙으로 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한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서 같은 은유법으로 많은 예언들을 기록합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에 보면 다른 은유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와는 달리 오늘 본문은 예언서의 다른 이런 은유법적 기록과는 달리 아주 직접적인 모습으로 메시아, 즉 구세주가 받게 될 고난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온 이유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강력한 군사력과 권력을 가진 군왕으로 다른 나라를 압제하고 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대표되는 자기 백성의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평화와 죄악을 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새로 오실 메시아는 다른 나라들을 압제하고 파괴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희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논리죠. 세상의 통치자인 메시아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요, 그 통치자가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억압받는 이스라엘과 자신의 백성을 해결하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은 해방자이신 메시아가, 구세주가 다른 이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스스로 낮추어서 찢기고 고난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해방자, 구원자의 이미지는 알렉산더와 같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윗과 같은 용맹함이나 솔로몬과 같은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메시아와 구세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엔 죽임을 당할 자라고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이사야서를 잘잘잘잘 외우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강력한 지도자인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날은 설교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아마 예화만 기억나는 날이 있으실 거예요. 왜요? 그 설교 말씀이 뭔가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인 거죠. 못 듣게 하는 거죠. 사단이 와서 우리 길을 막든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이 말씀이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처럼 강력한 권력자와 정복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약한 곳을 강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의 슬픔을 거두시려고, 그들의 질고를 대신하시려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대속물로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대속물이 무엇이냐면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면 제물을 가져와서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위임하고 이양하고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바로 대속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사형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오늘날 형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아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후에 진짜 진범이 붙잡힌다고 하여도 그 누구도 진범에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억울하게 형기를 마쳤던 사람이 대신 그 죄에 대한 형기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류의 영혼을 대신해서 우리 인류의 영혼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음에도 그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그 누구도 죄 있다고 죄에 대해서 추궁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과 평화와 죄악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셨습니다. 스스로가 희생양이 되셔서 스스로가 대속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함과 질고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때문에 가시가 멸류관을 쓰셨으며 밤새 구타와 조롱을 당한 예수님, 그리고 결국에는 발가벗겨져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가 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분명 질병이 있고요, 때로는 슬픔이 있고요, 그리고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과 슬픔과 질병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의 연단이나 시험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질병과 슬픔과 아픔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피조물의 삶을 체험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근심과 걱정을 모두 다 아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슬픔을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질병의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내놓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똑같은 삶의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땅에 오셔서 평균보다 못한 고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생명을 걸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칭함을 받고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할 권한은 예수님께 부여되었고요, 예수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대속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율법 아래 살고 있어야 됐고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피를 뿌려야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을 체험하시고, 가시가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수칠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질병과 근심과 걱정과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멈추지 아니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세상의 근심과 고통에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우리와 같은 고난을 위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은혜로 우리를 대신하신 은혜로 우리는 슬픔과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에서 또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자리를, 그 보좌를 내놓고 피조물인 인간 세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단순하게 체험하거나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의 예언처럼 인류의 고통과 질병, 슬픔과 고난, 그리고 죄악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당하시고 채찍맞고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주, 우리의 죄와 질병과 슬픔과 고통을 대신할 대속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왕같은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대속물이 되지 않고서는 그의 백성과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누구보다 강하시고 세상을 멸망할 권한도 있고 힘도 있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오셔서 묵묵히 모든 고통과 수치와 죽음까지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건강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고난과 질고를 내어버릴 수 있게 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께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 또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 때문에 채찍이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이마에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받으신 그 예수님, 그 고통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질병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는 우리 예수나무 쉼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